우리는 지금 매주일마다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인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 이르게 되어졌죠. 우리가 다 읽지 않고 3장 1절만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1절만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다다랐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문턱에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그렇게도 꿈의 소망이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지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은 대개가 그 지형이 모래사막 혹은 광야로 되어져 있고요. 요단 서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들의 믿음대로 선물로 주시기로 한 땅, 그게 바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하나의 과정,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네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 때 이 사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요단은 우리에게 뭘까요? 이때의 요단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시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단은 바로 죽음을 의미할 겁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가고 싶어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요단을 건너 천국에 들어간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관념들이 우리들 속에 그냥 하나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안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글쎄요, 어쩌면 우리가 종종 많이 부르는 그 찬송가의 영향도 꽤나 크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606장 찬송가 알고 계시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거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분명히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사의 요단강은 죽음을 건너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만날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여러분, 참 이런 찬양을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그리워지면서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 막 절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가나안 땅이 뭐 어디예요? 저 천국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가나안 땅이, 그리고 요단이 죽음이고 천국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콕 집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솔직히 여러분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요단을 건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가나안에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혀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이것을 반영이라도 하듯 정말 성경은 이 요단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요단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새로운 변화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장소 혹은 그 축복과 저주의 어떤 그 분기점, 경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요단인 것처럼 설명해 주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디서 나음을 받았죠? 요단강이에요. 세례 요한이 제 시스템의 세례를 베푼 것도 요단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게 되어질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요단강이었어요. 여러분, 또 여기 보십시오.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요단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요단은 그냥 요단, 정말 우리가 실제적인, 물론 강은 맞아요.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강은 맞으나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새 것과 옛 것을 나누는 분기점. 광야의 메마름과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을 나누는 분기점, 경계선. 세상과 천국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요단이 아니겠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일까요? 이 요단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이 요단에 자신의 몸을 깊이 잠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요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혹 요단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꼭 건너가야 하는 요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꼭 건너가야 하는 요단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요. 화면에 띄운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쫓아 읽어가시면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요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 24절. 자, 석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자, 세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꼭 이루어야 돼. 이게 반드시 이걸 통과해야 돼. 이걸 거쳐가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요단이 있어요. 세 글자라니까요. 대답해 보세요. 뭘까요? 십자가.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십자가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절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었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너무나 참혹했어요. 너무나 잔인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나무에 묶어서 그 손과 발에다가
사람을 지탱할 수 있을 만한 글쎄요 뭐 이 정도 못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큰 대목을 사람에게 망치로 쇠망치로 파가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못이 살점을 뚫고 들어가고 뼈를 으스러뜨리게 합니다. 살점이 띄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세워서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이 못에 박히는 고통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고대 문헌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가는데 일주일 보름 동안도 이렇게 있었대요. 그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인들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자비가 있었다면 그를 일찍 죽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이 무릎뼈를 꺾습니다. 무릎뼈를 꺾으면 더 이상 그 다리가 그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이 푹 꺼지면서 이 허파 위에 있는 흉경막이 허파를 눌러버려요. 질식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였대요. 예수님도 원래 여러분 다리를 꺾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운명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 옆구리에 창을 그래서 찔린 거예요. 창을 찌른 거예요. 이렇게 잔혹한 사형들이 십자가였기에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자기네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 십자가 형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그 피지배인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수를 당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배인 참수를 당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판 거 죽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잔혹하고 끔찍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입니까?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지 모르고 유대교의 이단인지를 모르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그가 이토록 비참하게 처참하게 이 잔인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요.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것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없다고 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육신의 나옴과 치유를 위해서 그가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특징은 지멋대로 가는 짐승이에요. 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짐승이 양이랍니다. 마치 양처럼 우리는 다 제 길로 갔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가는 양 같은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웠어.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어.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없대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잃어버렸던 평화를 찾기 위해서 나의 영혼도 나의 육체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있었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또 다른 관점으로 그는 해석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였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바울은 저분이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 도대체 어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까요? 어떤 내가 죽었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의 정욕, 나의 탐심, 욕심, 교만, 허세, 혈기, 분노, 내 안에 있는 못된 옛사람의 것들이, 이 죄악의 본성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혀 죽었대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혈기와 나의 정욕과 탐심, 교만한 모든 나의 옛사람이 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평안,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 이 감사, 도대체 무엇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이에요?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재미난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고 유튜브 봐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즐겁게 사셔요. 그거 뭐 정말 소금물처럼 잠시 그 정도에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들 그 영혼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이 평안함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었으나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찔림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였으나 나는 역설적이게도 나는 살아나더라고요. 나는 오늘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이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좀 평안하고 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들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다 있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일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분노공화국이래요. 분노공화국.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분노공화국. 정말 여기저기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막 들끓고 있어요. 이게 뭐 서울역 광장 거기에서만 여러분 들끓는 게 사람들마다 곳곳마다 울분과 분노에 찬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좀 참고 기다리는
이런 차분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와 이게 옳소, 이게 진리요, 이게 정의요.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외에는 아닐 거예요. 왜? 그것이 지금 들어왔어요. 교회 내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참고 기다리질 못해요. 말할 건 다 말해야 돼요. 도대체 이 속에서 갈등과 다툼과 대립 싸움은 계속되어질 겁니다. 편견과 혈기와 이기심의 고집들이 난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되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왜 우리의 가정이, 왜 우리의 공동체 사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모임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왜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다툼과 갈등과 언쟁이 폭발하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아요. 주님처럼 죽어야 되는데, 주님처럼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정의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옳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평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십자가가 죽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정말 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전반부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은 이 물리적 죽음의 요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복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도 의심하지 말고 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시면 죄송합니다. 다 죽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다 그때 죽을 겁니다. 그 죽은 다음에 눈 떠보니까 와 가나안 복지 천국에 와 있네. 너무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건너야 할 요단이 있어요. 진짜 건너가야 할 요단이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죽는, 날마다 죽어 건너가야 하는 십자가의 요단을 건너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기억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으므로 부활의 영광이 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삶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케 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례를 합니다. 성례는 두 가지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문답하면서도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물을 때가 많아요. 세례가 뭡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 세례를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알고나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세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대답하는 게 여러분 뭔고 하니? 죄를 씻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죄 씻음의 어떤 상징적 표현이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상징적 의미로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하나 있어요. 세례의 뜻이 뭡니까?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합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했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지만 강 같은 곳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데려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세례를 주는데 그 물속에다 어떻게 하죠? 푹 담가요. 이게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푹 담가요. 이게 푹 담가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너의 정욕과 탐심의 옛사람은 죽었다. 푹 담그는 거예요. 혈기, 분노, 교만함 다 죽었다. 푹 담그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목회를 했어야 돼요. 그 당시에. 내가 딱 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직 덜 죽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푹 담가. 주여 더 죽여 주옵소서. 이 인간은 아직 멀었나이다. 끄집어 올려놨더니 아직도 멀어서 다시 죽이겠나이다. 세례는 죽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이 여러분 한 분 계시는데요. 제가 이따가 그분께 서약할 때 그걸 물을 겁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새로운 다짐과 결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여러분들 안에 예수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아멘. 지금 다시요. 나는 죽고 날마다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으세요. 죽으시라고요. 제발 죽읍시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요즘 그 정치 보세요. 텔레비 보기가 싫죠. 저 사람들은 참 신기하다. 그렇게 싸움하고 논쟁하는 유전인자가 따로 있나 봐. 내가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여러분 성찬이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몸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몸과 피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 떡을 먹을 때에 이 떡이 진짜 주님의 살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 떡이 보통 떡이 아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그 떡 속에 주의 몸이 서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아,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나도 죽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몸을 찢어야 되겠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몸을 찢어야 되겠구나. 주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그것을 작은 잔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거를 마실 때에 주여 나도 주님처럼 피 흘려 죽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피 흘려 죽겠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아직도 죽지 못하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진짜 문제는 나였구나. 여러분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만큼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죽읍시다. 정말 죽읍시다. 혈기도 분노도 정욕도 욕망도 고집도 여러분 다 십자가 앞에서 죽읍시다.
여러분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 나를 죽여주소서.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정말 죽읍시다. 정말 낮아지십시다. 정말 겸손해집시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요.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305장 찬송하시면서요. 305장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찬 나오시면 안 되겠네요. 자, 305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305장) 1절 마지막 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 거룩한 성례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오늘 학습 받으실 분, 입교에 들어가는 분,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몸을 대하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범사 가운데 물질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